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요 그림은 제가 많이 보완도 하고 좀 응용도 했는데, 이 그림의 원천은 유대인들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이고, 그 서양의 많은 유럽의 성전, 옛날 궁전들 있잖아요. 성전들이죠. 궁전들의 여러 형태로 이런 것, 이 그림의 토대가 응용되고 있고 변형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즘 그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한국에도 한 130여 개 업체들이 그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근데 거기 보면 네트워크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정부 기관도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3부 요인, 각 부 장관,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 전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회사 조직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 사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인체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밑에서부터 점차 꼭지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 네트워크에 그 서양에서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네트워크에 단계별 그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을 보면 공무원 조직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4급이 쭉쭉쭉 해서 9급까지 되어 있죠. 9급으로 이렇게 9급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말단 공무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9단계로 되어 있어요. 정부 조직 구성도 9단계로 되어 있는데 다단계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서양에서 네트워크 조직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전부 직급을 보석으로 해놨어요. 보석으로 다 해놨어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크라운은 보석이 아니죠. 왕관이에요. 잘 지금 세상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보고 성서의 생명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걸 제가 꺼낸 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왕관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9급에서부터 올라가요. 물론 중간 직급이 있어요. 5급 사무관,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걸로 해서 요 중간 직급으로 시험제도가 되어 있죠. 과거제도. 여기는 일반 공무원인데 중간 직급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하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서 단계별로 되어 있죠. 근데 이 9급 공무원도 5급으로 퇴직할 수도 있지만 4급, 3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쭉 올라가면 물론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선출직으로 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맞죠?
그래서 마침내 1급이 되면 여기다가 명칭을 뭐라고 붙여줘도 좋아요. 1급 공무원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묘한 게 있어요. 크라운이라는 왕관을 씌워줘요. 크라운. 보세요. 세상은 선악의 세계는 어떻게 올라가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뱀의 모양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죠? 밑에서 올라가요. 그런데 저 그림은 맨 위에가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케테르라고 해요. 케테르. 뭐? 왕관이에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땅에서 시작해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점차 아는 것이 힘이죠?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 5급, 4급, 3급, 1급 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는 할 수 있다예요. 뭐를 할 수 있어요? 나도 9급 인생이 아니다. 나도 8급이 될 수 있다. 나도 8급 인생이 아니다. 7급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가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죠? 생명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뿌리가 하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저거는 이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맨 밑에가 뭐예요? 왕국이에요. 나라예요. 저건 맨 밑에가 나라예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저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가지고 뭐를 써요? 크라운을 쓰는데 우리 그렇지요. 직급이 루비에서 사파이어 되고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된 다음에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사람들 박수치게 하고 박수받게 하잖아요. 그 밑에 많은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을 전부 넓히고 해서 왕관을 씌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선악의 세계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씌워진 왕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광스럽다 그래요. 박수를 치고 우리 박수 쳤잖아요. 그치? 막 박수 치고 환호성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의 세계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게 나야. 사람들은 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생명의 세계는 어느 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잖아요. 왕관이 어디서 씌워져요? 하늘에서 번쩍 요드 점 하나 번쩍.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과 돈과 부여와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이게 이 권력의 시스템이잖아요. 권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나 왕관을 쓰고서 나 크라운이야. 그게 나야. 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향해서 우러러보고 박수를 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이 시스템으로 가요.
그런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게 나냐라고 물어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그 시스템에 함께 잠시 맞춰서 반응을 해보지만 그것은 나예요, 나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고, 마태복음의 그 표현을 빌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허물어져요. 모래 위에 모래를 수많은 이 밑에 무엇을? 사람들을 딛고서 세워져 있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요. 반석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치고 가더라도 그걸 알고 가잖아요. 네? 알고 박수치고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즐거우면 돼요. 그냥 그 시간 즐거우면 됩니다.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의 왕관은 어느 때 씌워지느냐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어떻게 해요? 번쩍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고 이거다라고 했던, 우리는 이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요. 그죠? 갇혀서 살아요. 제가 엊그제 잠깐 다른 동네에서 멘트도 했지만 그물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무엇으로? 고기를 낚아가지고 그것을 이문으로 취하려고 하던 베드로에게, 야야 베드로야, 물고기를 이문으로 취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렸느냐? 무엇을 이문으로 취해라? 사람을 이문으로 취해라. 사람을 낚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낚는 게 뭘까요? 거기서 사람을 도대체 사람을 낚아서 뭐해서 먹으려고 사람을 낚으라 그러지? 사람을 낚아서 내 편을 만들라는 건가? 사람을 이문으로 남긴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면 그건 이문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드는 거를 이문 남긴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무엇에 매몰되어 있느냐면 이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내 지식에 매몰되어 있고, 내 경험에 매몰되어 있고, 내가 아는 성경 이해에 내가 어떻게 갇혀 있어요. 아까 구원에도 파가 있어야 되나요? 네? 구원에도 이게 파가 있어야 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도대체 뭐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이 경험에 우리는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옴짝달싹 못해요. 내가 아는 것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아는 것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누가 내 모르는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내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당신 틀렸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당장 내 경험과 내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에요. 우리는 내 지식을 금지옥엽으로
생각해. 이게 최고야. 그냥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내가 경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니 내가 출포리 가는 길을 지난번에 경험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오지. 그 지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지식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지식이 주는 유익은 엄청나요. 예를 들면 달력 있죠, 달력. 여기 달력이 떨어졌네. 1월, 2월, 3월, 12월까지 거기에 절기 표시. 이건 인류가 축적한 해와 달과 별, 우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체계적으로 얻어놓은 인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세계예요. 이거를 빌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봐요. 삶의 편리를 보면서. 도로, 스마트폰, 이게 모든 현대 문명들이 지식의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굉장한 편리 혹은 그걸 활용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 지식의 능력과 그 힘, 그것에 우리는 현혹돼 가지고, 그건 그만큼 에너지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게 우리의 잘난 모습이면서 못난 모습입니다. 잘난 모습이면서 우리의 한계예요. 구원은 그렇게 획득된 지식은 나예요, 나 아니에요? 그게 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왕관이 씌워집니다. 그게 저 위에 있는 케테르입니다. 케테르. 밑에서 올라가서 쓰는 왕관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무엇의 시작이냐면 새로운 나의 시작이에요. 이전의 나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나가 시작되는 시점이 왕관이에요. 왕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설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들었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아, 맞아. 그렇지. 그게 그런 걸까?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천사는 저기 글씨가 조그맣게 빨간 걸로 써 있는데 천사 이름이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요건 케테르라고 되어 있고 요건 빨갛게 되어 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시에 알파인지 모르겠네. 예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다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천사의 이름이 예시의 천사예요. 나는 나다. 여기에 관계대명사 아쉘 또 예시에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가 비로소 시작되는 출발 순간이다. 왕관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번쩍이는 지혜로부터 내가 비로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은 잘 봐보세요. 이게 난가 아닌가?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 통념 혹은 타인이,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타인이 내게 가르쳐준 지식, 배운 것, 물론 내가 경험한 것도 있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 교과서에서 배운 것, 신문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 그런 것들로 형성되어져서,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이 혹은 스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어떻든 타인이 나에게 삶의 도리란, 사람이 사는 참된 길이란, 이것이 길이란다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주입시킨 거였어요. 가르쳐줬던 거라고. 그것을 들켜주고 이게 나야 하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숨이 콱콱 막혀. 뭔가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지가 않아. 도대체가 얘를 갖춰서 살으려니까 어떻게? 숨이 콱콱콱콱 막혀. 율법, 말씀대로 살려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네. 그게 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닙니다. 사는 도리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인들의 가르침이었지. 그건 성인의 말씀이지. 성인의 말씀이지. 근데 두 번째 나는요,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이게 나지, 이게 나지. 그게 내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그에게도 기쁨이 되고 덕이 되면 다행이고 덕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한 이 표현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이냐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싹수 없고 참 못돼 먹은 막말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아주 점잖고 진리에 합당한 말씀일 텐데 제가 얼마나 싹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 모든 경전의 가르침과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종교의 가르침은 이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주제넘은 주제넘은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절대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근데 또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주님이 은총을 주신다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위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전부 예수를 위한다는 게 자기 잘 되라고. 네. 천국 보내달라고. 아까 구원파라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선을 던져버리자 이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 허위 의식,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철저한 위선 벗겨버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사세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사는데 보니까 나의 이기심을 취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 예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이 철저히 뭐였어요? 이기심이었었어요. 이기심이었었어요.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살았지. 세상에서도 못 사니까 내 생에 잘 살아라고. 철저한 이기심이었다는 것이 들통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심을 취하려고 했더니 내가 점점 더 갈수록 황폐해지고 타인을 심판하고 나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인들, 저 개같은 사람들, 저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강팍해지고 있더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더니 나는 뭐가 되고 있어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 치고 괴물이 안 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웃어요? 다 경험자들. 다 경험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거든. 공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 살자.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살아보니까 내가 내 입에 그 콩 한 쪽을 하나 더 집어넣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아하, 진짜 이기적으로 살으니까 정신세계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고혈압, 당뇨 걸려가지고 나 아닌 사람은 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더니 이기적으로 사는 결과가 고혈압, 당뇨, 비만만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자각하는. 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한 것은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한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줄 알았는데 그 정과 욕심을 마음껏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그렇게 사세요. 더 철저히 그 욕심을 채워보시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비만, 당뇨면 그거 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하, 이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네. 이게 찾아오면 고혈압, 당뇨, 비만, 정신세계 고혈압, 당뇨, 비만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진짜다라고 한 이거를 비워버리는 거. 비워버리면은요
타인을 향해서 절대로 개자식이란 말이 안 나와요.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그건 이게 있을 때, 내 안에 구원파의 교리가 있을 때, 내 안에 장로교 칼빈주의 지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틀렸어, 지옥 자식이야, 나만 구원받았어 할 텐데, 그게 내게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가 버렸어. 그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때, 그 유대주의적 메시아관과 유대적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사마리인이야 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양을 떨고 내가 그렇지 감싸 안아야지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 일러서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게 난 줄 알았던 요 나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팽팽히 살아있으면서, 이 기준은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구원받았어, 그거 말장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고 그게 이론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몰라요, 진짜. 옛날에 선생님들 나도 못 모르고 막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말은 많이 했었지. 선생질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관을 언제 쓴다고요? 먼저 쓴다니까. 왕관을 쓰고 시작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나인 새 생명의 시작, 출발이에요. 그러니까요, 크라운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다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크라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생명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크라운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 보세요. 어디로부터 에클레시아 됐어요? 저 방식의 지식의 세계, 저 크라운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런 세계관에 의해서 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무엇을 경쟁해요? 지식과 지혜를 겨루어요. 경쟁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슨 대학 나왔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는 충현교회 출신이야. 나는 구원파 출신이야. 다 자기 출신을 자랑해요. 나는 사두개인 파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죠? 그게 다 뭐예요? 혈과 육이면서 다 그 지식과, 거기에는 잘 그 중동에서 오셨는데, 그 중동에 뭡니까?
집조 기술 있잖아요. 나르는 양탄자. 에? 카페트. 가로 세로 이 교리적 지식을 얼마나 잘 짰어요. 그 잘 짜여진 지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두개인파다. 나는 아볼로. 바리새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구원파다. 나는 칼빈파다. 나는 장로파다. 우리는 무슨 파예요? 출포리파예요? 자, 보세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에클레시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하는 겁니다.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저 지혜의 세계로 어떻게 해요? 내 영성이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일곱 에클레시아의 흐름을 봐보세요. 예배소 교회는요, 예배소 교회는 그 예배소란 말이, 물론 이 이름을 너무 언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내 인내를 아노니 그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내란 말 나와요. 그리고 요건 이 예배소라는 말 속에는 인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이 있어요. 되어지는 대로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되어지는 대로 되게 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 여기는 I can do it이에요. 왕관을 쓰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여기는 내가 계획하고 기획을 내가 해요.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거를 어떤 철학자는 그거를 이제 기획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온 에너지를 쏟아서 내 꿈과 내 이거를 추구해 간다라는 그런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던져진 존재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이어서 쓰기가 어려운데 피투 존재다.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어렵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 막 크라운을 향해서 온 에너지로 쏟는 방식, 그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다? 내어 던져진 존재구나. 되어지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때는 희한해요. 내가 어떻게 막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서가 아니고 번개가 비춰지면 이 비춰진 번개가 내 안에서 고음이 삭습니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건 배운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는 도리는 이런 걸 한다라고 누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 지혜가 녹익어가지고 사람과 이기심으로 그 정과 욕심을 채우는 지혜가 아니라 되어지면 맡기는 이상한 지혜가 몸에서 터득되고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내를 안 오니 그러잖아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예배소 편지 내용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 슈퍼몬의 인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인내를 크라운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면서 내가 기획한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다 보면 크라운을 쓸 수 있어. 왕관을 쓸 수 있어. 그건 이 세상 논리에서 맞아요.
선악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요. 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내라고 생각해. 성서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소 교회 내 인내를 안다고 할 때 그 인내는 욥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봐보세요. 욥이 인내한 적이 있나? 욥기서를 자세히 봐보세요. 욥은 인내한 적이 없어요. 뭐 했어요? 자기에게 닥쳐오고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어땠어요? 질문하고 씨름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토론하고 항거하고 그게 욥기의 점철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욥의 인내래요. 뭐냐면 허무의 의식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내 사명감 때문에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부름받아 나가면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그 인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치열하게.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겁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고 뒤집어 엎고 상도 엎고 이게 그런 건가 확인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믿음이 없다 소리 들을까봐. 기도 더 하고 성경 더 열심히 보세요. 그 얘기 때문에. 그 체면 깎이는 일을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진데 그걸 못한다고. 그냥 다 까발려놓고. 욥의 인내를. 근데 욥은 인내한 적이 없어요. 뭐였어요? 다가오는 삶을 어쩌면 그냥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삶을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당하고 그 폭풍 속에 걷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욕도 먹어가면서 이런 놈 저런 놈 오해 이해 이해 받으면 뭐 할 것이며 오해가 쌓이는데 또 그거 오해를 풀면 또 뭐 하겠어요? 우리는 늘 거기에서 늘 뭐 하고 있어요? 시속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형제 그거 오해야 오해. 주형제님 오해예요. 오해 풀면 또 뭐 할 것이며 오해하면 또 뭐 하고 다 뭐예요? 그 다 도끼인 개끼이에요. 우리 그 개미친 밖에 보고 있잖아요. 이거 찢어버리고 정면으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나님 아까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요? 하고 멱살잡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멱살잡이를 한 모세가 우리한테 그거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그 질문을 했거든. 우리 그걸 안 해. 그 질문 했다가 큰일 날까봐 지옥 갈까봐.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큰일 날까봐 그런 질문들을 감히 못해요. 불경죄 무슨 하나님 망령되이 일컬음 받을까봐 또 감히 하나님께 어찌 대구의 모 교회 피조물과 무슨 관계? 조물주.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입 닥쳐요. 입 닥쳐. 조물주의 뜻에 따라야 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래.
피조물이 말해서 돼야 안 돼요? 입 닥쳐야지. 피조물이 무슨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 조물주는 용이에요. 이렇게 형성된 조물주는 용입니다. 용. 하늘의 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 피조물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봐. 아주 병신 중에 상병신으로 만들어. 입 하나 제대로 뻥끗 말 못하게.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카피본이야. 자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 말을 따라서만 해. 이쁜 말, 용어까지, 표현까지, 제스처까지 자식 게 없어. 그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맨날 카피해가지고 옮겨놔. 카피해가지고 옮겨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한대. 아주 환장한다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드러내고 표현한대. 그게 조물주를 드러내는 건 줄 아세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입이 없습니다. 나는 입 닥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물주라면 이러잖아요. 성서의 표현을 빌면, 성서의 지우개가 어디 갔어? 밑에 떨어졌나? 여기 쭉 땅에 네. 보세요. 휘오스, 제 그 인터넷 닉네임이 휘오스예요. 휘오스 2 대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뭐 호를 붙여도 좋고. 휘오스 2 대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 뭐가 돼요? 아비가 되겠죠. 아비,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좋아. 조물주. 나는 뭐? 휘옷을?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 말 좋지요. 우리는 조물주에게 잘 보이면 천국도 보내주고 또 유학도 보내주고 뭐 이것저것 다 조물주가 다 알아서 해주셔. 어떻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서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물주가 그 다음에 다 해줘. 유학비도 보내주고. 어디 가는 유학비 보내줄까요? 천국에 가서 공부하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십니다. 맞지요? 지성소에 계셔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조물주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교리적 하나님 말고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나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의 정신이. 그러니까 저기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름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부름받는 그 에너지와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나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에서 나온다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디?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시다니까. 그 지성소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 하늘입니다. 거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깊은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령되게 움직이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춤추는 그 마음 말고, 그 마음을 한번 그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나면
내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지성소가 있다니까. 그 마음의 지극한 곳에 누가 있다고요? 그 조물주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거기에 있다고. 그 마음에 의해서요. 그 마음에 의해서 무엇가 다시 태어나요? 내 생각이 다시 태어나요. 그 마음에 의해서 뭐가 다시 태어나면 나의 지혜와 지식이 다시 태어난다니까. 오카. 맞아요? 오예. 그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 의해서 누가 다시 태어나요? 내가 다시 태어나요.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태어난 그 아들이 움직이는 영성의 기운도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극한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신 생명의 불꽃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불꽃이 하나님이고 나인데 아버지인데 이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조물주를 따로 세워놔. 조물주를 세워놓고서 순종해야 된대. 뇌물을 갖다 바치게. 그 뇌물을 누가 가르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르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에게 충성봉사를 다 굴복시켜서 강요해놓고 그것을 가로채는 도적놈들이 있어 중간에. 우리 거기다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지옥을 만들어놨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7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보세요. 보세요. 이 케테르와 이걸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지혜. 지혜가 저 지혜에서 어떻게? 에클레시아 됐어요. 이 지혜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아멘. 이걸 교회라 그래요. 총명이 예전에는 아까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막 이 총기가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불리고 이쪽으로 총명이 아주 어때요? 우리가 초기 그쪽으로 발달됐었는데 그 세계에서 이 내 총명이 어떻게? 에클레시아. 불러내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7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별, 7금초대 그러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4, 5, 6, 7 이렇게인가? 이거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입니다. 칠성교회입니다. 칠성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입니다. 7교회는 어디에 떠있다고? 물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지만 아시아에는 교회가 7개만 있지 않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필이면 7개의 그 상징 교회를 동원해서 알타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성교회, 칠성교회는 뭐예요? 어디에 떠 있는 7교회? 하늘에 떠 있는 7교회. 다시요. 어디에 떠 있는 7교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내 마음에 있는 7 속성 요소들입니다. 자, 이 7별이 7 금초대가 7 교회가 왜 중요한지 봐보세요. 예전에는요,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방어에 이게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나침판과 하늘에 있는 이 또 칠성이 뭐였어요? 자기 길을 가는 여행이 뭐였어요? 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나침판이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7별입니다. 이게 7영이에요. 어디에 떠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떠서 누구를 비춰주는, 우리를 비춰주는 7개의, 그게 7 금초대가 켜져 있어야 돼요.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교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겉에 내가 출렁이고, 아까 오해와 이해를 반복하면서 날마다 풀었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하는 그 마음 말고, 그거는 내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넘어서 깊은 곳에 있는 셋째 하늘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떠 있는 7 금초대, 7별, 7 에클레시아가 어떻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이 에클레시아들에게 그 거룩함이,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귀 가진 사람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김창호 말도 아니고, 노명숙 말도 아니고, 구원파의 아무개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정하고 있는 7별과 7 금초대와 7 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왕관을 쓴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왕관을 쓴 사람들이.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7 교회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7 작은 책들이에요. 7개의 편지잖아. 편지라는 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 7개의 편지를 여러분 속에 이미 다 보내놨는데, 이미 발송했어요. 수신자가 이거 수신을 안 하네. 잃어버린 편지. 우체부가 배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신자가? 그러니까 이 책을 열어볼 자가 없어가지고, 열어볼 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봐요? 제가 열어드릴 재간이 없어요. 각자가 어떻게 해요? 열어봐요. 이 7 에클레시아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이 수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분화시켜놓지 말고, 거기에 계신 아버지의 소리를 누가 들어야 돼요? 아들이 들어야지. 아멘. 그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나를 일컬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때문에 그걸 못 들어요. 그 틀에 갇혀 있어. 성경을 읽으면 예전에 배웠던 그것만 보이거든. 그건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줬던 거라니까. 어떤 책도 나와 1대1 독자와 그 저자도 글을 써놓고 자기 품에서 떠나면 그 글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이는 누구예요? 독자가 읽어요. 내가 읽어요. 독자가 이 글과 만날 때 이 속에 있는 저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자의 손에서 이미 떠났다니까. 저자는 이런 의미로 말했다 할지라도 독자는 저런 의미를 읽어도 그건 독자가 받는 그 안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네, 천태만상. 저자는 자기 말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말만 한 거예요. 그럼 이 독자는 자기 말한 그 사람 말만 들어요? 그 말 속에서 이 저자가 말한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워서 듣는 게 아니라 저자가 자기 말한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기가 막힌 해석을 했다더라. 그 해석에 종속되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의 해석. 그 사람이 비치고 그 사람에게 들려진 소리일 뿐입니다. 그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이에요. 다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네. 내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녀분을 키워보셨잖아요. 내 속에서 난 놈들도 다 다르잖아. 한 공장에서 나왔어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내가 낳았지만 정신을 내가 낳을 수 있던가요? 없어요. 사회가 나요. 물론 나도 영향을 미쳐. 이 사회가 그 정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처음 사람을 만들어요. 정신이. 처음 사람을 만드는데 그 처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낳는 것은 제 안에서 깊은 이 7별의 빛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요. 아, 사람이 사는 것이란 내가 가는 길은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일한 내 삶,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의 가장 독특하고 유니크한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나의 유일한 모습은 내 안에서 내가 이 칠성 그 7별의 빛을 통해서 내가 안내를 받아서 세워지는 나예요. 그건 누가?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번 죽고 태어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는 보여줬을 뿐이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예수는 그래서 마스터 키가 맞아요. 그 마스터 키일 뿐이지, 그랬으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 예수의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다윗의 열쇠를 작동해가지고 나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비밀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서 조물주의 소리를 누가 들려주냐면 목사가 들려주겠네. 이게 조물주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 조물주의 대언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대.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지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람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존재들이 다 나와요. 여자가 용을 낳습니다. 짐승이 짐승을 낳고 짐승이, 그죠? 짐승이 하늘에 용을 낳아요. 우리가 낳아서 키웠어요. 전부 우리가 낳아서 키웠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을 띄워놨어요. 하늘에다가 다 누가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저 여의도에 요새는 여의도 집회가 없지만 수백만 군중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하고 자꾸 저기 에드벌룬 띄우듯이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하늘에 올려놨어. 그
그 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자, 예배소 교회, 7교회 큰 흐름은 보셨죠?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소 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 내 인내를 안다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그 처음 사랑이,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지만, 그래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열정, 그때의 그 아름다움, 지금 온데간데 어때요? 늙은 닭이 알라는 거 봤느냐?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다 늙은 닭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새 닭이 되자. 어떻게 새 닭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시어머니인데.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 편지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네? 근본 원래 저 청정에 있는데 내 깁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게 뭐예요? 되어지는 대로 되게 하는 것에서 우러나는 네 에너지로 하는 I can do it,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사랑 말고 내 안에 근원적으로 본래 있는 생명으로 있는 생명의 에너지에서 흘러나오는 되어짐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어떻게 해요? 나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바로 저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일깨워가지고 저 생명의 에너지, 처음 사랑이 분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문을 남기는 삶에서 각자 안에 있는 저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그가 되게 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사람 낳는 어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이문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이문입니다. 그가 그로 사는 것. 내 말만 듣고 살면은요, 얼마나 처음에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졸졸 따라다니고, 아이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좋지요. 그거 조금만 존경을 더 깊어져 가보세요. 그 사랑이 조금만 더 깊어져 가보세요. 서로가 어때요? 그거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제발 존경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세요. 뭐해요? 존경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모습, 각자의 자기됨, 누구 흉내내기 말고, 누구 절대로 흉내내지 말고 각자의 자기됨을 멋스럽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멋을 빨리 찾자는 거지.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각자됨이 살아나줘서 각자 멋있게 자기 멋으로 살면 이 멋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멋으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멋은 없어. 이 사람을 존경해. 그러니까 맨날 흉내내기만 해. 졸졸졸 따라다니면 존경만 한대. 나를 어떻게 해? 도와달라고 하고, 당신이 멋있으니까 내 체면이 산다 그러고, 그 기생해서 들러붙어서 같이 어떻게 해?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이면서 동시에 같이인 것이지, 자기가 없이 오로지 충성봉사하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내 본래의 내 모습이 있다. 여러분 내 모습대로 못 살잖아. 우울하시잖아요. 평생 자녀들만 위해서 살고 남편만을 위해서 살고 자녀와 남편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없어. 온데간데 없어.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고요. 그게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닦아 올리려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지 나에게 어떻게 해라? 내 종이 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 속에 있는 사람을 낚아 올리고 누군가의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일깨우는 그 모습을 나를 제발 본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이지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의 종이 되는 것. 그게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명쾌하게 정돈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만이 주님을 위한 것. 그죠? 맞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아멘 해야지. 안 그래요? 아멘이 잘 안 되네. 맞아요. 확실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맞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화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오카이. 그렇게 화답을 해야지. 맞아요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남는 세상이 없는 거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일곱 교회에 향하는 제가 지금 함께 읽고 싶은 바일 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은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서 읽혀지는 바대로 그 작은 편지를 여러분들이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세요. 똑같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한 걸 내일모레는 잃어버려요. 몰라요. 이 순간 또 몰라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몰라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갈 뿐이에요. 네. 저기 크라운님이 오셨는데 크라운님을 박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크라운이 뭔지 이 왕관을 쓰자. 이 왕관. 그렇죠? 이 왕관을 쓰자. 이 왕관. 아니 이 왕관은 쓰자가 아니고 이미 어땠어요? 썼어요.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관을 우리는 멸관으로 썼어요. 이 왕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느냐면 이 왕관이 무엇을 만들어요? 이 나라를 이루어요. 결국은 이 왕국을 이루어요. 그만 비나 이게 뭐예요? 헤세드 우리 안에 I can do it, 나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이 아니고 이게 녹익어서 나오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내가 다 되는 길, 이게 헤세드라고.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이게 티페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권위라고요. 권위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우리
우리 어머니, 여러분 손주 손녀가 어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따뜻한 품 있잖아요. 머리까지 올라가고 마음대로 뛰어놀잖아요. 누가 그렇게 놀릴 수 있어요? 손주 손녀가. 무엇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를 믿고. 세상 권위는 그렇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감히 어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권위는 손주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도 노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권위예요. 이게 권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깜문다고 그러죠. 왜 그렇겠어요? 권위가 훼손됐다. 그 세상의 질서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생명의 에너지에서는 그런 질서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받들고 존중해줘야 돼. 우리 목사님 존중해줘야 돼. 생명의 세계에서는 머리 꼭대기 올라갔다고 해서 권위가 훼손되거나 손상되질 않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진선미에 있어서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뷰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요 각종 미인 대회가 한다든지 예술, 인문학, 무슨 철학, 진선미, 진리가 뭐냐, 참됨이 뭐냐, 아름다움이 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눈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그 세계의 예술성을 평론가가 되었다고 하면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다 보여요. 저기에 예술가의 기고만장함이 들어가 있는지, 저기에 정말 이러한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예술인지,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에서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걸 미라고 그래요. 이게 담겨져 있는 일을 미인이라고 부르면 돼요. 얼굴 이쁜 미인이 아니라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 지혜와 총명과 이 헤세드와 이 티페렛이 갖추어져서 풍겨나오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에클레시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에클레시아 해야 된다니까. 그걸 교회라 그래요.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지녀야 된다고. 이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이게 북두칠성 중에 하나의 별이 맞아요, 안 맞아요? 7별 중에 하나의 별이 되겠죠? 이 촛대가 켜져 있어야 될까요? 꺼져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성전 안에. 자기야, 각자. 맞죠? 이 촛대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드러나도록 지켜보는 것을 인내라 그래요. 이것이 펼쳐지도록. 거기서 맺히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밑에서 이렇게 휘워진 왕관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참된 영광은 이러이러한 흐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 영광이 비춰질 때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생식기를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관계할 때 누군가의 잠자는 거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깨워줄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돼요.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전도하지요? 안 돼요. 멤버십은 끌어다가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뭐하게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게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기초요, 토대이고,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 나라입니다. 이게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항시 현재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왕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백성을 계수해요. 근데 거꾸로 계수하면 민수기가 뭐, 민수기란 말이 백성민자 숫자,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 민수기죠? 맞아요?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백성을 잘못 계수하면 망하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백성을 잘못 계수해서 망하는 경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렇게 백성을 계수해서 이게 내 백성이다. 그 숫자의 토대 위에서 이 크라운을 왕관을 쓰고 힘을 어떻게 배양한 그 나라는 어떻다? 무너지게 돼 있고 망하는 게 민수기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백성을 잘못 계수해가지고 어떻게 망하는 이야기 나오지요. 이것은 여기에서 나아가는 왕국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씩 나아가는 세계지. 근데 여기서 출발한 것은 언제든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 민수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헤세드, 신명기 나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이 드러나는 신명기. 레위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잘 봐보세요. 이게 전부 레위기 얘기예요. 제사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처음 저 세계에서 에클레시아 하는 이야기고, 저 세계를 전부 다 제물로 죽이고 새롭게 새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레위기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자,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야기가 이 그림 안에 함축되어서 압축되어 있다니까요. 하나의 이 짧은 도해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7교회, 요한계시록도 담아내고 있잖아요. 7교회. 7교회를 하나씩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은 안 들었지만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말할지 한번 그건 묵상해 봐보세요.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 버가모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볼 거냐, 처치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는 게 뭐예요? 공의회 혹은 공동체, 자꾸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한다고. 에클레시아는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는 이것에서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내 안에서 불러냄을 받아야 되는 7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안에 7 별로, 7 금초대로, 7성 교회로, 7성 에클레시아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전부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아시아에 있는 7 나타난 교회,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금 지형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쪽입니다. 터키 쪽에 전부 이 7 교회가 분포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나타나 있는 그 공동체 중심으로 이거를 읽어가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근본은 여기에 있는데 이 근본을 해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해도 되거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끌까요?